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우리가 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블레셋과의 싸움 이후에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 잘 기억하시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지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을 때 왜 내 형편이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스스로 생각할 때 그 문제가 다윗 때문이었습니까? 다윗만 제거하면 자신의 위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지금 문제는 해결해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때로는 잘못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무언가 좀 질서가 없고 내 삶 속에서 무언가 문제가 찾아왔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올바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요나단이 행한 이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이 교훈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단의 그 모습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바울의 기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삶의 매일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곳에 계신 한 분이 한 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손과 다윗의 손을 교차하여 성경이 비교하여 지금 전하고 있는 것 혹시 생각나십니까? 사울의 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창이 들려 있었고 다윗의 손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수금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울이 공개적으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그 명령 앞에 요나단은 매우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동료인데 아버지 사울의 명령에 또 불순종할 수도 없으니 아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말하기 전까지 숨어 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사울에게 찾아가서 지금 요나단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향한 미움과 시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죄의 노예 속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명령으로 인해서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가 조금은 불편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경쟁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아가지 않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며 지냅니다. 목회자인 저만 보더라도 저도 처음에는 다른 주변의 동역자들을 향하여 경쟁 관계 속에서 생각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이고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경쟁의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바라보시며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공동체에 참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할로 쓰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의 사명자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전하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 지내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 제 지배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중재자의 사명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